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오늘 하루는 잘 보내셨나요? 아멘. 아멘. 조금 다르게 물어보면은 성도님들 오늘 하루는 또 주님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루하루 다양한 생각과 마음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으셨나요? 누군가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무슨 감사함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아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짐을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 스스로를 볼 때 감사함을 느끼지만 또 아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놀라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놀라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3일간 세상을 사시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으셨나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한 것 같으신가요? 그러면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하죠. 내가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써 사신 것 같나요? 주님께서는 그 애씀을 기뻐 보실 겁니다. 저희가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과 마음을 드리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의 이 예배의 모습과 같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의 삶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점이죠. 또 우리가 항상 그럴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 저희에게 문제입니다.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장애물들로 인해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막힐 때도 있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가 깨질 때도 있으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을 보며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의 그 만만치 않은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머뭇거릴 때도 있고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한 번은 꼭 오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울 때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인물이 바로 오늘 저희가 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속 위기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예수님을 단순히 부인한 것이 아니라 3번을 부인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 속에서의 숫자 3은 단순한 숫자 3일 수도 있지만 또 완전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특히나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고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즉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 회복해야 될 그 관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문제가 해결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관계가 해결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저희가 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는 3번에 걸쳐 그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회복되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었는지, 그리고 회복되는 그 순간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17절이지만 21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먼저는 베드로의 회복이 나타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디베랴 바다이죠. 디베랴 바다. 이 디베랴 바다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갈릴리 바다입니다. 베드로의 회복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먼저 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고, 그 베드로의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 해서 이제 밤에 갈릴리 바다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에 낚시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낮에는 수면의 온도가 높아져서 물고기들이 깊은 데로 피하는데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만한 그 시간대쯤이 밤에 제자들이 그래서 낚시를 한 것이죠. 근데 밤새 낚시를 했음에도 어떻나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운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니? 그 말에 제자들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모르는 상태로 물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이죠.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인가요?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그 베드로의 장면이 7절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저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에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낚시를 할 때는 그 옷이 그물을 내리거나 그물을 올릴 때 방해가 되어서 최소한의 옷만 입고 겉옷을 내버려뒀는데, 벗고 있던 상태의 그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에 제자된 도리로서 주님을 향해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던 것이에요. 어쩌면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는 겉옷이 없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가 생각보다는 있었던 거리거든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라고 되는데,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육지로 왔는데 그 거리가 50칸쯤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0간이라는 것은 약 90m인데 이 90m의 거리는 바다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결코 먼 거리는 아니죠.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가까운 거리도 아니죠. 90m이지만 또 새벽이었기 때문에 그 헤엄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거리를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겉옷을 입고 헤엄쳐서 간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헤엄을 쳐서 육지로 나아가서 주님께 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기다리고 계셨냐면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오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거리를 가로질러서 올라오니까 숯불이 있는 거예요. 이 숯불이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있었던 숯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숯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숯불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숯불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에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그 바다를 헤엄쳐서 올라왔는데 숯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숯불이 무슨 숯불인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있었던 숯불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있었던 그 숯불이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던 것이, 베드로가 바다에 헤엄쳐 올라올 때 그것을 못 봤을까요? 아니죠. 봤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숯불을 보고도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있었던 그 숯불을 보고도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숯불을 본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내가 그 사랑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고백했었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가 부인을 했던 것이죠. 그 마음에 많은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로 하지 못할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온 그 아들처럼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차라리 날 혼내시지. 왜냐면 저희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 게 더 불편하다는 거 성도님들도 알지 않습니까? 뭐라도 말하면 좋겠잖아요. 도마는 먼저 혼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봐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것 없이 그저 베드로의 그 부인을 연상하게 하는 숯불을 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를 기다리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먼저는 자신을 향해 나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잡은 생선이 어떤 생선인가요? 주님의 말씀으로 잡은 생선이죠. 그물을 던지고
그것을 다시 걷어올린 것은 제자들이지만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일하셔서 잡은 게 바로 그 물고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1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신 거예요. 13절에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13절에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면서 기록했습니다. 13절에는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나온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일하심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무슨 때이냐면 주님께 나아가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마치 베드로의 그 상황처럼 주님과 나의 거리가 멀 때가 있고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데 갑자기 안 잡히던 물고기가 잡혀서 시선을 다른 데로 줄 때가 있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새벽이어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장애물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게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마치 베드로의 상황과 같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그때 적어도 그 마음에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계신 줄을 몰랐지만 베드로에게는 주님이시다라는 그 요한의 말에 내가 비록 있는 것이 바다 위이고 내가 비록 있는 것이 주님과 거리가 있을지라도 주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어도 그리고 육지에 올랐을 때 나의 그 배신을 떠오르게 하는 숯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 마음에는 주님께 먼저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려고 애쓰는 것, 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앙의 위기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어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은 이 마음을 가져야만 그 위기 속에 있어도 그 세상 속에 있어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육지에서 나를 기다리신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베드로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뭐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나의 삶의 방향을 되돌리는 것이죠. 나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나의 삶의 방향을 되돌리는 것이죠. 어디로 돌리나요? 주님께로 돌립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 천국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없고 예수님이 없어서 우리가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나의 방향이 주님과 달라서 그 천국을, 그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나의 뒤에 있는데 나의 시선과 나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이제 신앙수련회라고 오전 오후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신앙수련회에서 은혜가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오전에 들었던 찬양 중에 가사가 오늘 설교의 제목 내용과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드릴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과 그 나아감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 속에 있는 베드로가 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거리가 얼마이든지 밤새 안 잡혔던 물고기가 잡히든지 말든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가 떠오르든지 말든지, 베드로가 있은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베드로가 있은 것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주님 바라보기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죄책감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향해 죄책감이 있든 없든, 장애물이 있든 없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나아가려는 그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주님은 마치 제자들에게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주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에게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베드로가 애쓴 것은 주님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해 시선을 두고 주님과 함께하기에 있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향해 일하셨으며 더 나아가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나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세 번에 걸쳐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숯불을 보았을 때보다 어쩌면 더 명확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 질문을 하심으로써 베드로가 세 번 고백하게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 베드로가 가졌던 그 짐을 내려놓고 완전히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요한의 아들 누구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대답이 베드로처럼 굳게 서 계신가요? 저희의 대답이 베드로처럼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셨는데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질문과 두세 번째 질문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실 때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면 첫 번째에는 그와는 다르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즉 두 번째, 세 번째에는 단순히 너가 나를 사랑하니만 물어보셨다면 첫 번째에는 그 사랑의 크기가 들어가서 너가 이 제자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을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누구야? 너가 용산 새생명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네, 주님, 제가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대답하실 수 있나요? 베드로가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베드로가 정말로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걸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그 마음에 어쩌면 아니 베드로 당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냐고,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지 않았냐고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로 치면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 벼랑간 교회에 와서 내가 당신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을까요? 과연 저희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생각할까요? 정말로 그 마음속에 좋고 고운 마음이 들까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몇몇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남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산에서 이제 올라가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던 중 벼랑간 얼굴에 뜨끈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왜 얼굴에 따뜻한 느낌이 들었지 하고 눈을 떠봤는데 손을 보니 기도를 할 때 박수를 너무 많이 치느라 그 손바닥이 터져서 피가 얼굴에 튀어 뜨끈한 경험을 했던 목사님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 통성기도 하면은 박수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쳤는지 손바닥이 터져서 그 피가 얼굴에 튄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어머니께서 가끔씩 이제 대학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대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 형제들이 인상 깊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형제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형제들이 바닷가에서 서로 안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서로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상상만으로도 멋지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서로를 안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장면 자체로도 이미 인상 깊은데 어머니가 더 인상 깊으셨던 이유는 시간이 지나 바닷가에 물이 참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닷가에 물이 얼마나 찼냐면은 허리에까지 물이 찼는데 그 형제들은 그 바닷가에서 여전히 안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누구야? 요한의 아들 나다나, 너가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할까요? 무거워진 이 분위기를.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죠. 네, 주님, 제가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제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자신이 있어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정말로 자신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도 이 제자들보다는 더 사랑한다 라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를 알 수가 없죠. 그것은 주님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답했을까요? 주님, 이 사람들보다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적어도 베드로의 그 마음에 주님, 이 사람들보다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랑의 크기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의 모습을 작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간이식 환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설교를 할 때 모든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구원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음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할 때 이 간이식 환자 이야기를 했어요. 간이식 조건이 다 맞는다고 무작정 기증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간이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화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화를 들고 나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잔잔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간을 잘 보존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간을 주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간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거기서 더 나아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에게 간을 준 그 예수님을 혹시 다른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는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나? 이식받은 사람은 나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나인데,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진 않는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나요? 베드로는 그 질문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동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의 과거를 생각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었고, 자신에게 세족식을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차마 제자로서 그럴 수 없다라고 거부했는데, 너가 이 세족식을 받지 않으면 나와 관계없다라는 그 말에 그렇다면 주님 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해달라고, 철저히 주님과 상관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베드로의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싶다. 내가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비록 나의 모습이 작을지라도, 현재 지금 나의 모습이 사소하고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그 마음의 만큼은 내가 다른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비록 주님을 향해 가진 나의 지금의 모습이 작아도 그 마음만큼은 주님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큰 마음 가지고 싶다고, 그래서 그 선한 욕심을 가지고 싶다고 다짐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